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지방, 온 유대 지방과 지역이죠.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중심이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잡힌 예루살렘 쪽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9장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되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12절에 보면 9장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이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이지만 이 배후에는 구약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마가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이 마가복음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은 좀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해석이거든요. 그 마태의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마치 세상 학문처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때 그 상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보면 요한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죠.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도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용어가 있느냐 하면 갈릴리라는 용어가 있죠. 그 갈릴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 촌놈들이죠. 왜 촌놈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속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고 물론 그쪽에도 이 남은 자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36장 40장 9절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소식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입니까? 이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면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사야 19장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돌아온다라는 약속도 들어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소식이 뭐냐 할 때는 70인역이 있거든요. 70인경. 그걸 번역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때가 찼다라고, 때가 가득 차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 소식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고 있어요?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고, 그 다음 보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게 임한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외칩니까? 어디에 전해요? 시온. 또 어디? 예루살렘. 왜 시온이어야 되고 왜 예루살렘이어야 되느냐? 성경 조금 더 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도 좋은 소식 똑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쪽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여기는 좋은 소식이라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맞죠?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바뀌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임한다 했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시편 2편에 나오죠. 나의 왕을 어디에 세운다 했습니까? 시온에 세운다 했죠. 그 시온에 세운 왕이 무엇으로 다스린다 했어요? 철장으로.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소식이, 통치한다는 소식을 시온, 예루살렘에 외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2장 여기에도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여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을 외치는 인물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였어요?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칠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이게 되게 성경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마태복음도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있거든요. 안드레.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요한이 활동할 때 갈릴리 사람들도 다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강했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덩달아 가는 거예요. 지금 왜 덩달아 가느냐, 그건 조금 이따 보겠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게 시온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여기도 역시 시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오니즘 많이 들어봤죠?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오니즘 그것이 이제 이 당시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약속의 땅에 임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어디서 외쳐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발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라기에 나오는 옷이 오리라는 엘리야를 이중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가 되지만 예수님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엘리야의 두 구조예요. 먼저 온 엘리야는 어디서 외치느냐 하면 이사야의 예언한 말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중심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갈릴리로 가버려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외쳐야 돼요.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떤 당사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면,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시온산 위에 왕으로 세워진다면 본인이 그걸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사무엘하 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다 봅시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금인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헤브론에서 7년 반,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까? 왕노릇을 해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전쟁의 마무리 작업이죠. 이 성을 취한 이후에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원래 이름을 시온산성이라 하죠. 이 북이스라엘도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온을 향하여 외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자신이 메시아라면 자신이 외치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외치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거든요. 본인이 지금 약속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건데 그러려면 갈릴리로 가지 말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면 성경대로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기가 쉽잖아요. 인간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항상 분별을 합니다. 네가 성경에 맞냐, 구약의 말씀에 합당하냐라고 따질 거 아니에요. 따진다면 네가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어디서 외쳐야 돼요? 시온에서 외쳐야지. 예루살렘에서 외쳐야지. 왜 갈릴리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 9장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가복음 다시 1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잖아요. 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디에서 잡힙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히거든요. 유대에서 잡혀요. 유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요한이 잡혔어요. 헤로당이 잡았잖아요. 그 아내의 농간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래서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힐 때 예수님은 갈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어디에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뒤에 나옵니다. 6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잡히는 내용이 나와요. 잡혀 죽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온 예루살렘이 맞느냐?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통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임하여서 통치받을 그 상태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잡아버렸잖아요. 그 상태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선언이죠. 선언하는 차원에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갈릴리는 좋겠다. 갈릴리는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지금 갈릴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갈릴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갈릴리는 구원받을 어떤 여건이 되고 예루살렘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갈릴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죠. 그 12 제자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3년 들었던 30년 들었던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동가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구약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오늘 설교합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소용이 있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성령께서만 적용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큰 빛을 보았다 했으니까 큰 빛을 봤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빛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어땠다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자는 좋겠다 복음을 들을 수 있네.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으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구원 안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다 가난해지죠. 맞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부자는 그건 원래 지옥 백성이고 10편 73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부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돼.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죠. 이 돈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다 내어놓아라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요청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주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 버리는 것도 아깝고 그 다음 뭐예요? 주를 바꾸는 것도 더 불가능하고 말씀에 이 청이 있어요.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되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모르는 부자들은 아예 더 불가능해요. 바리새인 중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이방인 부자는 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이방인들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유대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다 그 구조예요. 2000년 기독교가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유대교의 특징은 권력이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 2장이나 이사야 40장이나 61장에서 시온에 외치는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그 세례를 받는 자들도 기다렸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세례 요한 날 뿐이고 성령의 세례는 듣지도 못했잖아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 자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 자체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벌써 동일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성경에 만들고 그 기쁜 소식을 왜 좋아해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이걸 복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마지막에 가면 일치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갑자기 아드님이 전화와가 엄마한테 내가 용돈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드려야 되겠다.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혹시 그게 슬픈 소식입니까? 또 내숭 떠는 사람들은 나 주님 믿으니까 그게 슬픈 소식이야. 배운 구석은 있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악해요. 주님은 중처벌로 일을 합니다. 중처벌로. 육신 가운데 살게 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생생해내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 그게 기쁜 소식 맞죠? 그죠? 병원에 진찰하러 갔는데 100살까지 살겠습니다. 이게 100살도 이제 저주죠. 120살까지 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0살까지 산다는 게 저주예요. 한 60 정도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은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로또 당첨되었다? 기쁜 소식. 사업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랑 이 한미 무역 협정이 제대로 잘 돼야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게 나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끌고 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부터 쭉 시작하여서 엄청난 시간 동안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친일파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친일파들은 해방이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죠.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일제시대 순경을 그대로 순경으로 쓰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밑에서 시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본 사람들이 가면서 재산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엄청난 땅을 그 일본 놈한테 이렇게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하도 어릴 때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부한 사람들은 해방도 복음이에요. 물론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연장성으로 왔지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의 등장과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가 세워지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이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냐라고 물었을 때 기쁜 소식이라 했잖아요. 뭐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막상 천국 가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만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골프장도 없습니다. 유명한 지금 캄보디아에 유명한 리조트도 없어요. 수영장도 있고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천국을 조장하죠.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꼭 유대인들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기분이 좋겠잖아요. 기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실제로 좋아 보여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죽은 사람은요, 죽은 자 살리는 게 관심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이 죽은 자 살리는 사람은 와, 그럴 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옆 사람이 로또 1,000억 당첨됐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 곧 에덴 동산 같아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세계. 더 이상 악한 저 대적들, 짐승 같은 자들이 이 세계에 넘볼 수 없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성도로 하는 이 다윗 왕이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 전 세계가 11조 바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어떤 나라를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직접 통치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합니까? 대리자를 세웁니까? 대리자를 세웠죠. 사실은 직접 통치가 맞는데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을 하잖아요. 구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갑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사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재명 같은 대통령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지금 좋은데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원해요. 적들을 다 처단하고 군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거든요.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이나 딸이나 아들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말 들어.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걸 확산해 가면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줄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 했을 때 이 유대인들 입장과 이방들의 입장이 달라요. 이방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들이 이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 실제로는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솔로몬 왕이 늙어서 이 이방 여인에게 꼬시켜서 우상을 섬기기 전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이들에게는 1차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한 이후에 서여졌잖아요. 그죠? 성천하신 이후에 서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성천하기 전의 관점도 성천한 이후에 십자가의 영이 온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일 거야. 사람들이 전도할 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싶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목사보다 누가 더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콘서트하는 가수들. 입만 열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가 뭔데 축복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유튜브 강의 그런 거 보면 맺은말이 어때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십자가 지신 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신행세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니까 뒤에 이 내용이 쭉 펼쳐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뒤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죠.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은 완전히 찼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표현을 가까이 왔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이미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파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시잖아요. 주의 우편에 가시잖아요. 주의 우편에 가시는 것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이중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때가 때, 그 다음 회개, 복음,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구약에 다 있는데 그 용어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면
이게 일치하느냐라고 하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익숙한 내용.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죠. 그 다음 예수라는 인물은 천국으로 보내주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석이 말씀을 통해 보면 다 엉터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믿어라, 복음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상대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다 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이들의 귀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떤 상태예요? 소경이고 기머거리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겁니다. 좀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나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님을 왜 줍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너는 뭐다? 너는 바보다. 바보가 기분 나쁘면 너는 소경이다. 다르게 소경이 기분 나쁘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기분 나쁘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말만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말밖에 못 알아듣죠. 영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영으로 나신 분이거든요. 영으로 나신 분이 육으로 난 자들에게 어떤 이야기와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을 때 상대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이제 이 시온산에 다윗왕을 세우시고 이제 모든 나라의 중심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기대한 겁니다. 고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셨다 이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 어떤 곳이랍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면 예루살렘은 새롭게 주님이 창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사야에서의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새롭게 하거든요. 에덴 동산같이. 그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제3성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 정신병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언약궤가 없거든요. 그걸 왜 그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문맥대로 읽어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이 구약을 바탕으로 읽는 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보호를 하죠. 이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준 이후에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신기하죠. 아직 땅을 준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는 벌써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이 땅이 어디 나라의 소유다? 이스라엘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회개하면 복음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인간 아무도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뭐예요? 안 끝났죠. 그러한 세계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주시면 자기 백성에게 덮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